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매미 소리 어때요? 또 잠시 있으면 이제 새 소리들이 들리면서 이 골짜기에는 수시로 이 서라운드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목소리가 이 골짜기에서 날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새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잘 보지 못하던 새들도 가끔 날라오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건강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늘이 낸 부자들이 있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하늘이 낸 부자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영어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지만 이 한 단어를 썼어요.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데 따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 집합적 경영이라고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데 따르는 한 단어인데, 이 단어에 어울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어요. 그래서 전 그 사람들을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제가 인정하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개인한테는 이게 미안한 일이 될지 아닐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있죠. 아시죠? 한국에도 얼마 전에 오셨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일컬어서 저는 저 사람은 하늘에 낸 부자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는데, 이 빌 게이츠는 제목을 빌 게이츠는 하늘에 낸 부자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으려고 그래요. 빌 게이츠는 하늘에 낸 부자다. 성경에서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이 나오죠. 잠언서에, 그죠? 잠언 1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는 어떤 교파가 됐든지 또 이방인이 됐든지 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기독교인보다 더 훌륭한 이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경영을 통해서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빌 게이츠는 하늘에 낸 부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그 자신이 유익을 받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체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어떤 분은 뇌라고 그러고 또요. 다른 분은 우위. 우위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장.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그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하는 행복한 사람들을 첫 번째 챕터가 뭐예요? 심장에 대해서 나오죠. 두 번째 챕터가 뭐예요? 뇌에 대해서 나오죠. 제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 몸에서 나를 가장 노골적으로 가리키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나를 올바르게 살라고 나를 노골적으로 가리키고 교훈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쿵닥 쿵닥 그러잖아요. 그죠? 쿵닥 쿵닥 그러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주라, 주라, 주는 자가 되거라. 바로 그 소리인데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잘 때도 심장은 나를 가리키는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이 대칭 균형이 깨지지 않은 사람,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조화 있게 일치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뭐라 가리키는가 하면 주는 일을 하거라, 주는 일을.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주면 줄수록 네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은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거기가 워싱턴 DC 변두리인데, 예, 거기 어디 갔다가 요양원에서 저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제 환자들 앞에 제가 조금 그 메시지를 좀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근데 기별을 얘기하다가 여러분 사람이 병이 걸리면 왜 안 낫는지 아십니까? 그런 다음에 그 지독한 이기심 때문에 병이 안 낫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오늘 제가 자기 때문에 거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방이냐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 나으려고 여기 요양원에 왔는데 당신이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내가 거기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 나면 왜 안 난다고요? 이기심 때문에 병이 안 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경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요, 내신경 안에 그 수상돌기를 뻗고 있는 나무가지 같이 생긴 그 뉴런이라고 하는 내신경 세포가 있잖아요. 그 세포에 그 이렇게 작은 세계지만은 세포에 달라붙어 있는 그 예민한 감각들이 있어요. 예민한 감각들. 그 예민한 감각들이 있는 그 부분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물질이 덕지덕지 다 달라붙어 있다고. 거기에.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점액이라고 해요. 점액.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기심의 행동을 할 때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점액이 거기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DNA 안에 육각형으로 된 세계 있잖아요. 그 육각형이라고 하는 그 박스 안에, 상자 안에 이기심이라는 정보가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기심이라고 하는 정보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지식이 자꾸 움직여요. 움직일 때마다 몸에서 화학적 전달 물질이 나와요. 아주 나쁜 전달 물질이 이렇게 배출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발생되는데 아주 몸을 해롭게 하는 전기가 발생된다고. 그러니 병이 잘 낫겠어요? 안 낫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살라? 이타심으로 바꾸자.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왜 해요? 이기적인 마음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가난을 대물림이라는 말을 전 싫어합니다. 가난을 왜 대물림해요? 사람은 부지런하면 누구든지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그건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막 수백억씩, 수천억, 수조원씩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아니래도 좀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형편만 되면 그게 넉넉한 거지. 얼마나 욕심 부리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물림이라는 말은 합당치 않습니다.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하늘에 낸 부자라는 말씀을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동기와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해요? 동기와 목적. 근데 하루는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한국에 작년인가 오셨다 가셨는데, 작년이죠. 네, 근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저는 테레비가 없기 때문에 진짜 그냥 조그마한 전자사전 가지고 돌아 뉴스 좀 보고, 때로는 이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좀 보는데, 이분이 국회에 가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강의하는데 이분이 강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한국이 이제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주는 나라가 되십시오.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의 철학이더라고, 철학.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교로 강의를 하러 가셔서 강의를 하는데 그 학생들, 젊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강의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고 사회로 이제 직장을 잡아서 진출할 텐데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진출하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명강의 아닙니까? 돈을 벌어서 어떻게 돈을 효과적으로 많이 벌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잘 벌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강의도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철학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사회에 진출할 때 내가 직장을 잡아서 돈을 벌면 내가 돈을 모아서 좋은 집 사고 또 내가 결혼해서 처자식하고 잘 먹고 살고 여행도 다니고 뭐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이러한 조금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뭐라고요? 내가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딱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진출하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철학 중의 철학인데 성경은 철학 중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건강 철학을 연구했어요. 성경에서 제가 자연과학을 연구했어요. 성경에서 제가 물리학을 연구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천문학을 연구했어요. 성경처럼 멋있는 철학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 되는 비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나 부자인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강정구라는 사람이 그분은 하늘이 낸 부자다. 왜 그러느냐? 그분이 한국에 와서 국회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니 서울대학 가서 멋진 강의를 하더니 어쩌면 그걸 또 다 제가 또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국에 있는 전체 자기같이 부자들 있잖아요. 적어도 조 단위로 노는 부자들을 향해서 미국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미국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미국이 빚이 많아요, 작아요? 빚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겉보기는 굉장한 파워를 가진 나라지만 내용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조금 곤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좀 여유 있는 미국에 있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미국 정부를 한번 도와주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자는 말은 적어도 몇 조씩 좀 이렇게 도와주자는 얘기 딱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회만 있으면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주는 일을 하자. 주는 일을 하자.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모르고 사셨을 거예요. 이 온 우주는 하늘이 통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사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이 그쪽으로 쏠리도록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그분이 뭐 어떤 행동을 해서 부자가 됐는지 처음에 기업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는지 뭐 그런 건 전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이분의 철학은 뭔가 하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와 자기 부인하고는 모든 재물을 다 사회에다 환원하기로 그렇게 이미 다 결정을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멋있죠? 기업하는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경영하는 그 기업체에 있는 종사자들은 어때요? 더 그분에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사회가 잘 융화를 이뤄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제가 보는 영어 성경 가운데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제너러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프로스퍼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프로스펄 뭐예요? 장사가 잘 된다.
번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참 멋있는 단어죠. 프로스펄. 그러니까 지금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뭐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이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집합적 경영을 자꾸 모아가지고 다시 환원하고 나눠주고 나니까 또 모아가지고 또 나눠주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영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 끊임없이 순환을 통하여 영구히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대양의 물처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법칙이다. 이 법칙이 바로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여러분의 철학으로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좀 주는 생활을 살자 그러면 나는 없으니까 부자가 해야지 다 이러고 말아요. 하늘의 뜻은요, 가난한 자일수록 주는 일을 하라고 강조하시는데 왜? 더 많이 주시려고. 예.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참 성경은 멋있는 책입니다. 네? 성경에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르밧 과부가 그 어린 아기 하나 데리고 이제 사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3년만 흉년이 왔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3년만 흉년에 그 많고 많은 유대인들 중에 왜 그 어려운 과부한테 가라고 그랬을까? 갔더니 그 집 전 재산이 한 주먹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는데 거기로 왜 선지자를 보내요? 왜 그렇게 보내요? 그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그 의미를 아니까 거기다 복을 주시려고 그걸로 보낸 거예요. 가가지고 보니까 선지자가 보니까 나뭇가지를 한 여인이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여인한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왜 나무를 줍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나무를 주다가 한 주먹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하고 먹고 그 다음에는 죽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가 그러면 그 빵을 만들면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 딱 그러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가라면 유튜브에 그 나쁜 사람이라고 막 올라갈 거예요. 예. 어른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른이.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이 벌써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이니까 그런 여인들은요 이게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균형이 잡힌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통찰력이라고 그럽니다. 이 여인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한테 안 주고 지금 아이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자기도 안 먹고 우리 같으면 한 주먹 떼먹고 가다 올 수도 있지만 갔다가 선지자한테 줬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먹고 나더니 너 집에 밀가루 통과 기름병에 마르지 아니하리라. 몇 배 받았어요? 그 사르밧 과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꽉 찼는데 그놈으로 또 떡을 만들어서 지금 흉년 때문에 옆에 사람들 굶는 사람 많잖아요. 분명히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갖다 주면 줄수록 계속 찼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올리브오일 병에 기름으로 이제 빵을 만드는데 기름을 썼다 하면 또 회복이 되고 요 비밀을 제가 알고 있어요. 비밀을. 그래서 제가 물리학적인 배경은 나중에 특별한 시간에 제가 좀 이렇게 보따리 좀 끌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르밧 과부를 그 가난한 사람을 풍족하게 해주시려고 그걸로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성경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 밸런스가 깨진 이 상태가 회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고통에서 내가 건져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편협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했잖아요. 편협.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편협하고 왜소해진다 그랬잖아요. 편협해지고 왜소해진다는 말은 영적 사람이 난장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사람이 난장이가 되니까 날마다 욕심 부리죠.
왜 어린애들한테 뭐 과자 한 봉지 주고서 야 그거 나 좀 줘봐 안 돼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어른들이 똑같아. 그 사람 손에만 들어갔다면 돈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죠? 조금 달라고 그러면 너그럽게 후하게 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딱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왜 그래?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이익에 집착할까요? 이익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이 균형이 딱 잡히면요 침착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복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뭐 시간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 메리스 사건을 보면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제 노트북을 통해서 좀 대충 봤어요. 근데 정치 지도자 중에 누구라고 말은 않겠는데 한 분이 조금 침착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정치 지도자 중에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분이 조금 이 마인드가 괜찮은 사람이다 제가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누구라고 말은 않겠어요. 사람은 침착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돼요? 급한 일 당하면 정신없이 막 어떻게 막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막 허둥지둥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침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침착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인드가 균형이 딱 잡혀야 돼요. 균형이 잡히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이기심이 없어요. 이기심이 없어요. 근데 이기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 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주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남을 주다 보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참 맛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하늘이 낸 부자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기업을 해서 돈이 이렇게 모아지는 자금을 지금 사회에다 다 환원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의논하기를 우리는 버는 모든 돈은 다 사회에다 환원하자. 근데 그분이 보니까 저도 너무 지나치게 날씬해서 보기 싫지만 그죠?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아주 몸이 날렵하게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뭐 키도 별로 크지 않은 분인데 몸이 불필요한 살이 찐 게 없어. 그러니까 그분도 딱 보니까 과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아. 과식을 하면 편향한 사람이 되니까 편협한 사람이 되니까 과식도 뭐 하는 거라고요? 욕심 부리는 거라고. 욕심. 여러분 욕심이라는 거는 매일 음식을 조금 더 먹으면 오늘 또 욕심 부리고 욕심 부리는 지식이 이론이 지식이 여기 머릿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플 수밖에. 이기심과 욕심은 몸에서 자꾸 독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기심이나 그런 그 배타성을 가진 그 작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작용을 하면 할수록 또 의장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신경성이라는 말을 좀 막연한 얘기지만 많이 하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시원찮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머리가 좋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신경성입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인드에다가 자꾸 시원찮은 걸 넣어갖고 다니면 안 되고 이 보석을 자꾸 넣어갖고 다니면 그렇게 침착한 사람이 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세상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랬다고요. 근데 욕심 부리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마을로만 나와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세미나 이름이 뭐예요? 건강 세미나. 그죠? 건강 세미나. 그러니까 여기 다녀가시는 여러분들은 욕심 하나만 버려도 자동적으로 건강하게 돼 있고 부자가 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뻐하시란 말입니다. 저도 부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감이 안 나죠. 저 사람 뭐 와서 보니까 뭐 집안채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자동차도 뭐 250만 원짜리 뭐 덜그럭 거 끌고 다니면서 왜 자기를 부자라고 그러나
그렇죠? 왜 부자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저를 부자라고 그럴까요? 지금 저희 집에는 창고에 양식이 가득합니다. 제가 여기 세계 지도를 붙여놨다가 이번에 세미나 때문에 이걸 제가 철거했잖아요. 제게는 온 세계에 나눠줘야 줄 수 있는 준비된 생명의 떡이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한도 끝도 없이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의 떡이 뭔가 하면 영적 양식입니다. 제가 인쇄물로 건강에 대한 내용하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서 무료로 온 세상에 지금 나눠주고 있으니까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죠. 줄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부자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세계 문서 선교라고 하는 이 참 거창한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처음에 선택할 때 저한테도 의미를 느꼈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 얘기를 들으면 제가 왜 부자가 되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50살에 제가 조기 은퇴했다고 그랬습니다. 조기 은퇴한 다음에 집에서 제가 처음에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참 얼굴이 막 달아올 정도로 감동된 마음으로 책을 막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책을 거의 다 완성해 가는데 순간 제가 제 자신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책을 다 쓰면 무슨 돈으로 인쇄를 하지? 제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소리 크게 나게 책상 앞에서. 그러니까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우선 네가 가진 자금을 쓰거라 이렇게 딱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자금을 우선 쓰거라. 근데 그때 제가 조기 은퇴 50살에 하면서 뭐 벌어놓은 돈 없고 집 한 채 없었어요. 집도 없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그때 우리 자녀들이 2명이 대학교 다니는데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그냥 은퇴해 버렸어요. 뭐 그 사연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근데 제 수중에 그때 돈이 얼마 있었는가 하면 딱 1,200만 원 그 당시 있었어요. 1,200만 원이 제 총 자산이에요. 근데 그 1,200만 원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이건 내 거야 하고 들켜지고 있으면서 책을 쓰다 보니까 이 책을 다 완성하면 무슨 돈으로 이걸 인쇄하지라는 말이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돈은 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우선 네가 가진 돈으로 우선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 우선 사용하거라. 우선이라는 말은 뭔 말이야? 내가 가진 돈을 먼저 쓰면 내가 너를 서포트 할게 걱정하지 마라 이 뜻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평안해져. 근데 저희 집사람이겠지만 집사람한테 얘기한다고 반대할 사람은 아닌데 절대 아닌데 제가 뭐 하겠다 그러면 뭐 반대한 적이 없어요 별로. 근데 그래도 혹시 나중에 합시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나올까봐 집사람한테 쉬쉬하고 들으면 안 되는 음성을 제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말 한마디라도 나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흠이 갈까봐 말을 안 하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500만 원을 딱 떼서 책을 인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총 재산 얼마 남았어요? 700만 원 갖고 쓰다 보면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둘 대학교 다니죠. 집도 없죠. 먹고 살아야지. 그죠? 아낌없이 500만 원을 딱 떼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그 책 만들 때 하나님 이 책이 북한에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3개월 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책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요. 지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책을 다 돌려보도록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온 세상을 향해서 이 건강에 대한 기별하고 이 복음을 담은 인쇄물, 영적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부자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그때 500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아낌없이 지금 온 세상에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육신의 빵만 나눠주는 게 그게 선한 일인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에요. 영적인 빵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빵을 나눠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어요. 증언에 보면 제가 보는 영감에 보는 책에 보면 몇 배를 얘기하신지 아세요? 100배. 정확하게 보셨네요. 100배. 500만 원에 100배면 얼마예요?
5억이죠. 여러분 이 5억이라는 돈이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근데 5억이라는 자금을 하나님은 저한테 주셨어요. 지금 주셨어요. 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고 좀 평가하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 집 질 때 이 집 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뭐예요? 저기 비 올 때 농사 짓다가 비 오면 피하는 거 보고 농막 하나 지려고 계획을 다 해놓고 호주에서 누가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좀 말씀 전하러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저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더니 아 이런 공부는 우리만 해서는 안 되고 한국에 땅이 있다니까 좀 자금 좀 가져와서 집 좀 지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 짓는 기초 자금을 6,000불을 줘가지고 그 자금 갖다가 기초를 이게 콘크리트 기초를 놓고서 그냥 끝났어요. 이제 자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조금 어떻게 집이 져진 겁니다. 집을 질 때요. 목수들이 이 골조 세울 때 많이 와야 되잖아요. 목수들이 왔을 때 어느 날은 하루 한나절만 일을 시키고 하루 품삯을 줘서 보냈어요. 왜요? 하루 품삯을 줘야 되는데 한나절 일을 시키고 하루 품삯을 줬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좀 쉬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을 좀 이렇게 세상 사람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그랬잖아요. 남을 은택하게 하는 자는 은택하여 지리라. 저는 그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집을 지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손해 안 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아, 이 사람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하면서도 피곤한 거예요.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 이 사람은 사람을 일만 시키려고는 아주 좀 얄팍한 게 있구나 이런 인상을 딱 비치면 그 환경이 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빌 게이츠는 하늘이 낸 부자다.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 같은 사람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은 이건 어디에다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이 단어를 적용해야 되고 정치하는 분들 또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뭐 이 모든 분야에서 이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적용하면 하늘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럼 이 법칙을 어디에다든지 적용을 하면 하늘이 국가가 그렇게 한다면 하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게 돼 있고 기업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업에다 복을 자꾸 주시는데 왜? 더 많이 나눠주라고. 아까 여기 제가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이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나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 끊임없이 순환을 통하여 영구히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대양의 물처럼. 여러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그 원자력 그가 발전소잖아요. 그 원자가 사람에게 접촉이 되면은 나쁘다고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이 태양이 끊임없이 돌기 때문에 미국의 태평양과 앞바다까지 그것이 도달한다고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태양은 끊임없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그 근원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눠주기 위해서 바다가 돌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5대양 얘기죠. 5대양. 무슨 대양이 있어요? 5대양. 대서양. 또요. 태평양. 또요. 인도양. 또 2개는요. 남극, 북극. 그렇죠. 5대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5대양이 끊임없이 돕니다. 뭐하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5대양만 공부를 해도 아 사람은 욕심부리고 살면 안 되고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쉼없이 계속 혈액이 돌잖아요. 뭐 하느라고 돌아요? 골수에서 계속 피를 새로 받아가지고 또 나눠주고
또 피를 보냈다가 또 정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또 이제 폐를 통해서 다시 맑은 공기 받아가지고 정화시켜서 다시 또 피를 나눠주고 이게 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장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심장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돼, 말해야 돼. 우리 주인이 언제 변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균형이 깨진 사람은 누구든지 욕심을 부리는데 왜 욕심 부리느냐? 한쪽으로만 피가 공급이 되니까 난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도 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좋은 얘기니까 해도 괜찮겠어요. 가수 중에 하춘아 가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전 그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방송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분이 방송국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어머님이 자기 어렸을 때 너는 이 다음에 크면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랬대요. 근데 그걸 그 어머님 명령을 평생 이 가수 하춘아 씨는 그거를 철칙으로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200억인지 20억인지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소리 없이 도와주며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편협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남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남을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가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의식적인 그 어떤 그 호르몬이 몸에서 이렇게 분비가 돼가지고 혈액 속에 섞여가지고 서큘레이션 될 때 항상 개인이 나는 하는 일 없는데 기쁜 거 있어요. 그걸 체험해 보면 알아요.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혼자 그냥 너무나 나중에 감동돼가지고 우는 경우까지 있다고요. 예, 그 기쁨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돼가지고 혈액 속에 섞이게 되면요, 그 기쁜 감정이 몸 전체를 휘어감아 버린다고요. 그런 맛을 느낀 사람들은 죽어도 그 일만 하려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그러운 사람이 안 되고 주는 거 좋아하지 않고 인색한 모습으로 살면 절대 나는 하나님 믿는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하나님 믿는다는 표현을 뭘로 하면 돼요? 세상에 다 욕심 부리는데 나는 욕심을 안 부리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지. 그거는 안 하면서 입으로만 하고 다니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 여기 해당되는 말은 아닌데 아주 지극히 작은 얘기인데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여기 시골 조용하고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 어떤 밭을 하나 누구한테 소개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밭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파는 사람이 제가 안내를 소개를 했다고 저한테 어느 날 소개비를 주는 거예요. 소개비를. 예. 제가 소개비를 받아먹고 살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저씨 저는 그런 돈 받는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 얼굴을 쳐다봐요. 왜 이걸 안 받냐고. 저는 그런 돈 받아먹고 사는 사람 아니까 저를 오해하시지 말라고 제가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안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을 하는 사람이 그 소개비 받아먹고 살아요? 더군다나 사역하던 사람이. 그 뒤에 사람들이요, 하다못해 이 눈을 맞추는 거라든지 인사하는 거라든지 대해주는 거라든지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갚아주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뭐예요? 이 사람은 욕심이 없는가 보다. 요새 소개비 이런 데 받는다고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얘기가 몇 건이 있는데 재밌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재밌는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하지 말고 심장이 나를 자는 동안에도 가르치니까 뭐 하는 사람들하고요? 주는 자가 되거라. 주는 자가 되거라. 여러분, 우리는 빌게이츠라는 사람한테 우리는 설교를 날마다 듣는 형편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번에 이 세미나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적지 않은 돈을 보내주면서 과일 사다가 부족하지 않게 먹자고. 예. 작은 일 같지만 뭐 한두 상자 이렇게 보내줄 수 있지만 넉넉한 자금을 과일 자금을 보내주시면서 과일 사가지고 이거 하시라고. 그런 것이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라. 그같이 하여 자신이 유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이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제가 여기를 리빙 스트림스라고 이름 졌다고 그랬잖아요. 리빙 스트림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실은 리빙 스트림 사이드인데, 리빙 스트림 사이드. 생명수 강이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아까 냇가를 물로 흘러가는 거 보셨죠? 화면에서. 근데 냇가를 물이 왜 이렇게 흘러나갑니까? 주기 위해서 빨리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주기 위해서. 여기서 생명의 떡도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주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또 이 냇가에 그 수정 같은 물이 그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막 흘러가잖아요. 주기 위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여기를 리빙 스트림스 치유센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여기 오면 병을 치유를 입고 나가니까, 그죠? 여긴 주는 곳이란 말입니다. 주는 곳.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의 소득은 망하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들켜질라게 해도 하늘이 주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부를 많이 축적했을지라도 대를 넘어가면서 그 대가 끊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뇌신경 세포 사진을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뇌신경 세포가 뭐 이렇게 뭐 대충 그리면 이거 보고 축색이라고 그러고 여기 보고 뭐 이제 뿔이라고 그러면 이게 쭉쭉 뻗어나간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뿔이라고 그럽니다. 뿔. 그래서 이 남을 이롭게 하고 재물을 흩어서 남을 주는 사람들은 이 뿔이, 이 가지가 자꾸 쭉쭉쭉쭉 뻗어가지고 옆에 있는 뇌신경 세포가 자꾸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주면 그 세포가 또 손을 뻗어가지고 다른 세포는 손을 잡아가지고 이웃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근데 이기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릴수록 자꾸 세포가 똑똑 끊어져가지고 단세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기심, 그렇죠? 또 개인 프라이버시, 내 영역은 아무도 접근이 안 돼, 이렇게 이 단세포화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은 세상은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포기돼야 된다고요? 이기심이 포기돼야 된다. 그래서 하루의 삶 속에서 욕심을 부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시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러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생애에 기쁨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